부활신앙으로 살라. 이번 달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천 명의 중국 기독교인들이 저장성에 건설된 산장교회 주변에 인간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인간 방패 삼아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 교회가 불법적으로 건축되었다면서 철거해야 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산장교회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워지는 원저우 지역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6년간에 걸쳐 지어졌으며 약 480만 달러, 즉 5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노인, 장애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내부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철거반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81세의 한 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밤 여기서 잤다. 오늘 밤에도 여기서 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화를 느끼고 두려울 것이 없다. 인간 방패를 만든 많은 크리스천들이 강하게 결의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물러설 때까지 교회에 남아있겠다. 이번 충돌은 중국 공산당 서기가 산장교회를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내부가 너무 크다고 주장한 후부터입니다. 교회 상층부를 철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3일 저녁에는 수백 명의 경찰들이 불도저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둘러쳤습니다. 그런데 74세 교인 양주메이는 그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철거하지 말라. 십자가 대신 내 목을 주겠다. 그들이 내 목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국제 기독교 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 동아시아 대표 련 모르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저장성 당국이 산장교회를 철거하겠다는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 교회는 합법적으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에 존재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저장성의 크리스찬과 함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중국의 한 노인의 고백을 통해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목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육체가 죽어도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진정한 힘, 유일한 힘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죽음을 이겨낸다고 하지만 사랑이 식으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애국심이 죽음을 이겨낸다고 하지만 실제 가족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겁해지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 슬퍼하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죽으면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는 더 완전히 억울한 채로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선과 정의가 패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활로서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목숨을 잃어 끝나버려도 영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면 영이 새로운 몸을 입어 더욱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의 육체와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몸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 이전에 발생한 모든 억울한 일들이 죽음 이후에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선과 정의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활 생명을 믿고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 생명이 모든 선과 정의와 행복을 온전히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 이후에 그런 부활 생명이 가능할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위한 첫 사례, 첫 시범 케이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사례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똑같이 성도들이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무덤에 4일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마르다는 먼 미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알지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것을 압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관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녀의 자매 마리아까지 부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조문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굴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 명하십니다. 마르다는 오라비가 벌써 죽어 4일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태도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데 손과 발이 배로 감긴 채 또 머리가 수건에 감긴 채 나옵니다.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기적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부활의 작은 증거로서
나사로의 육체를 소생시키셨습니다. 완전한 부활은 아니지만 그 기적으로 부활의 가능성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수순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 생명의 권세를 가지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실 때 더욱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증거를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즉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부활하셔서 이제까지 목숨 잃은 자들의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인생의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순교하라, 의를 위해 목숨을 걸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며 대신 목숨 걸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믿음조차 헛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다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요 가장 옳은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착하게 살다가 양심적으로 살다가 신앙적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성도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살고 신앙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예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삐뚤어진 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자가 부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늘의 상급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 신앙 가지고 양심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으며 의롭게 사는 성도들을 결코 억울하게 놔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악과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불신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 없이는 결코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고 온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 없는 자는 인본주의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쁨, 사람이 만든 소망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슬픔과 우울함과 허무주의만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것은 언젠가는 모양이 있는 것이든 모양이 없는 것이든 다 소멸되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부활신앙을 통해서만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십니다. 부활신앙을 통해서만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참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에 반드시
부활 신앙을 채워야 인생이 만족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쾌락으로 가득 채워도 부활 신앙이 빠져버리면 반드시 허무주의가 괴롭힙니다. 그 허무주의가 인간의 쾌락을 고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천국신앙, 부활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참 평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신앙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 영적 기쁨을 주시고 더 나아가 육신의 기쁨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때에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2장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두 부활신앙을 더 강하게 붙잡아 일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이 사라졌을 때에 그들은 거의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좌절해서 은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현장에서 예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은 확실하게 예수의 부활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양심과 바른 사명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굳건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부활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었고 이 땅에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기쁨을 미리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니까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만난 후에 수천 명씩 제자들이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명백한 증거를 남기시면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깨어났다면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이 다시 잡아 죽였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서 꺼내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훔쳐갔다 할지라도 시체를 보고 더욱 절망하여 패배감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체를 본 제자들이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미리 가지고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 중 한두 사람만 순교한 것이 아니라 모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권능 있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사도행전 2장에서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을 더욱 얻고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까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부활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과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자체로 부활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오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죄인들인 인간에게 있어서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못 받느냐 하는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첫째로 중요하지만 부활 사건은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3일간 계시다가 드디어 부활하셨으니 우리 인간에게 이보다 더 기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경축할 사건인 것입니다. 무덤에 갇혀 있었을 때는 마귀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째 안식 후 첫날 미명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증거자로 앉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의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이 일에 철통처럼 경비하던 로마군들이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광경이 얼마나 위험에 넘쳤는지 그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주가 진동한 사건이요, 마귀를 이긴 사건이요, 죽음과 죄를 이긴 사건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은 전 세계에 알려진 명문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은 캘리포니아 출신의 상원 의원이었던 스탠포드였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그 대학을 설립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잘생기고 수지였던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외아들이 죽자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어요. 제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스탠포드는 이 환상을 보고 인생관이 확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그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명문 스탠포드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욕심에 사로잡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더 큰 영생과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죽게 하기보다는 살 힘을 줍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모든 미워하는 마음도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이 있을 때 세상에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거나 부활신앙이 필요치 않다라고 느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도 없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몸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죄된 육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의 한계를 넘어서면 다 늙어 죽게 됩니다. 세월의 한계. 혹은 80, 혹은 90, 혹은 100, 혹은 110. 이 세월의 한계를 임계점을 넘어가면 다 죽게 됩니다. 무한정 먹지 아니하면 다 죽게 됩니다. 굶어 죽습니다. 장비 없이 물 속에 들어가면 5분 안에 다 죽어버리고 불 속에 들어가면 1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30m 이상에서 추락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총칼에 맞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한 질병에 걸리면 다 죽고 정도 이상의 심한 충격을 받으면 다 죽습니다. 오직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부활신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사망보다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온 국민이 바닷속 뱃속에 갇힌 학생들에게 그토록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0.1%라도 살 가능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백 명 가운데 한 사람의 육신만 만약 살아도 온 백성이 경축할 일인데 하물며 영적 생명은 어떠하겠습니까? 육신은 살아도 또 언젠가는 소멸되어 버릴 수밖에 없지만 영적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적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부활신앙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부활신앙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세상에서 귀한 명예와 권세도 부활 생명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육신의 목숨보다도 부활 생명만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부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부활 생명, 예수 생명 붙들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으로 일생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